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이 진리와 신적 질서와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 재창조될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자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내용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너희가 만나는 이들에게서 이런 자세를 숨기지 마라.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노력은 진실되고 가식이 없어야 한다. 겸손의 실천이 너희의 발판이다. 모든 덕은 오직 그 덕이 진실된 만큼만 깊을 뿐이다. 절대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거룩함이 너희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 자연스러운 너희 모습이 되게 하여라. 내가 기도 안에서 너희와 일치하는 것만큼이나 나의 기도 협력자가 되어라. 우리 함께 각각의 영혼의 회심을 통한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니도록 하자. 나에게 모든 청원을 의탁하여라. 나의 은총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떤 청원을 깜빡 잊는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나는 전지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너희가 믿는 만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대원리, 즉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원리가 뭐냐?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는,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나라에서는 진실한 것만큼만 성장할 수 있고 진실한 것만큼만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속여도 잘 살 수 있고 속여도 부자 되고 속여도 교수도 되고 못도 되고 못도 되고 다 될 수 있고 이래요. 세상의 자연법은. 근데 영적인 거에서는 이게 통하냐? 이게 절대 불가결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시장에 가서 뭐 이렇게 장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딸기를 산다 그러면 딸기를 이렇게 한 박스나 이렇게 바구니를 사면은 집에 와서 그 딸기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맨 첫 번째 겉에 보이는 줄의 딸기는 굉장히 싱싱하고 굵고 커요. 그쵸? 근데 그거 한 줄만 딱 걷어내면 그 두 번째 줄은 어떻죠? 다 작고 올망졸망하고 썩은 거 이런 거 막 있죠. 참외를 사도 그렇고 생선 가게 가서 생선을 사도 그래요. 디피되어 있는 겉에 보이는 첫 번째 줄은 가장 좋고 싱싱하고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그거 한 줄 딱 드러내면 그 아래는 훨씬 못한 상품이 깔려 있는 것을 번번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요? 세상의 속성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남. 그렇죠. 그렇게 속여서 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여도 그게 당연한 거고 남도 그렇게 해서 돈 버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고요. 속여도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겉에 보이는 건 좋은 걸로 하고 밑에는 나쁜 거를 깔아서 상품을 팔아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올바른 정직이 있지 않는 세상이 이 자연법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는 만약에 영적인 나라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끌고 와서 아버지와 관련돼서 뭔가를 했다.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그쵸?
세상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속이냐면요, 얄팍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사고방식은 다 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쵸? 남을 만날 때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뭔가 막 꾸미는 건 왜 그럴까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겉을 보고 저 사람은 어때? 좋아, 예뻐, 친하고 싶어 이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게 이제는 지극히 당연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병든 거죠. 근데 영적인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겉을 봐서 뭐든지 다 분별하고 사기도 하고 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상인들도 다 속이는 나라가 아예 보편화된 사고방식이지만 영적인 나라는 아버지는 속만 보시는 분이세요. 속 의지, 속 양심, 속 정직 이것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나라죠. 그렇죠. 이래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건 상극인 겁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아 중심주의 이거 버리지 않고는 절대 이 나라 못 갑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이렇게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게 아예 내재화되고 탑재화된 사고방식으로 이 영적인 나라에 가서 아버지에게 뭘 한다? 이건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고 하면 할수록 아버지께 반감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쵸? 왜? 속이니까.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겠죠. 그쵸? 오늘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뭐냐? 얘야, 세상은 그렇게 상인이 속이듯이 아예 속이는 게 보편화돼 있고 마치 그게 지혜와 슬기쯤으로 여기면서 살잖아요. 그치만 이 나라는 솔직 자체여야 되고 진실 자체여야 되고 정직 자체여야 되고 순수 자체여야 되며 가식 이런 거 완전 상극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속성적으로. 그럼 절대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너의 임계질량만큼만 하느님 앞에 네가 영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고 진실한 너의 임계질량만큼만 영적으로 깊어질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모든 발전은 영적인 것에서는 하느님 앞에 어느 정도로 진실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럼 진실한 게 뭔데? 겉과 속이 같은 거.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사고방식만을 하는 거. 이게 진실한 겁니다. 그럼 세상과 완전 다르죠. 이래서 세상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통용됐던 그 정신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절대 영적 길로 갈 수도 없고 진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시면 자녀들아 거룩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너희가 만나는 이들에게서 이런 자세를 숨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영혼 하나하나마다 어떤 자세로 대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마음가짐의 나라에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네가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대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는 아버지와 하나 돼서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돼서 하느님 아버지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 이게 거룩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하느님을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의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눈, 귀, 코, 입, 손, 발이 되게 하셔서 제가 지금 오늘 저 영혼을 만날 건데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 영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를 도구로 하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께 충직한 도구로 쓰여지기만을 갈망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 내재적 마음가짐의 나라에서 어떤 영혼을 만났으면 그 영혼이 남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는 거고 만약에 그 영혼이 여성이다. 그러면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 혹은 지금 이 성모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거룩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장의 나라가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남이 오히려
야,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면 더 안 하고 싶죠. 근데 누가 솔선수범으로 몸소 살아. 존경이 저절로 우러나올 만큼. 그러면 자동으로 나도 따라하고 싶고 존경심이 절로 나오고 우러르게 되고 '아 나도 좀 저렇게 멋있는 인격 돼 봐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잘 스며들죠. 마치 그렇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물론 뭐 막 나눠 주시면서 "하느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거죠. 그치만 가장 좋은 방법, 여기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건 효용과 가치적 측면에서 어떤 게 효용성이 높게 저 영혼에게 더 임팩트 있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은 몸소 내가 사는 것. 몸소 예수님과 어머니의 향기가 나에게서 우러나오게 하는 것,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건 너무나도 동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이 노력은 진실되고 가식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아, 아니, 가식적으로 착한 척, 친절한 척,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쵸? 아니, 가식적으로, 저 영혼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어 해서 내가 뭔가를 겉꾸민 행세를 한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히려 반감만 살 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실되고 가식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나라는 네가 몸소 진리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의 사고방식이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좋아해서 너가 무슨 말을 하던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만 말하고 진실하게 그를 대하고 가식 없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겸손의 실천이 너희의 발판이다. 자, 겸손의 실천. 겸손이 뭘까요? 나를 믿지 않고 과신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 다시 말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서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비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하느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는 것. 요게 겸손, 즉 정직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정직으로 너에게 다가오는 혹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모든 덕은 오직 그 덕이 진실된 만큼만 깊을 뿐이다. 자, 이 지상에서 덕이다 그러면 본받고 싶은 남에게 어, 어떤 교화를 시키는 훌륭하게 보이게 하는 어떤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덕은 신적인 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진실한 것을 지금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진실한 것, 혹은 남을 위한 것, 그러니까 희생, 고통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지금 덕이라고 표현한 나라 안에,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덕은 오직 그러한 덕이 진실된 만큼만 깊을 뿐이다. 여기서 진실된 만큼만 깊을 뿐이다라는 거는 네가 그렇게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으로 고통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진실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효용과 가치가 높아지려면 진실된 만큼만 깊을 뿐이다. 효용과 가치가 높아지려면 네가 진실될 때 효용과 가치가 높아질 건데 여기서 진실되다라고 표현하신 행간의 나라는 하나 되었을 때 하느님 아버지와 그때 효용과 가치가 확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깊어진다.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에서 네가 덕을 행할 때 그 덕의 임계 질량이 더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대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거룩함이 너희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 자연스러운 너희 모습이 되게 하여라. 자, 개인적 거룩함으로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너의 인격이 되게 해라. 그 거룩함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 있죠. 왜 세상의 자연법 안에서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남을 의식해서 저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나 말이나 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의식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존재로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꾸며내는 어떠한 것들. 그걸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네가 개인적 거룩함으로 남에게 좋은 인상 주려고 애쓰지 마라. 이게 그 나라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룩함이 너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룩함이 나의 인격이 되려면 거룩하신 분하고 하나 되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거룩하신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예수님, 어머니. 다시 말하면 너가 그렇게 겉꾸민 어떤 처세나 말투나 남을 의식해서 이렇게 나를 이런 존재로 봐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네가 취하는 다양한 그 형태들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거룩함이 너의 인격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은 네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되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두 분의 사고방식 정신세계 그게 저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 세계에 용해되게 해주세요. 이걸 끊임없이 갈망으로 청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을 항상 모시고 살며 그래서 너를 두 분이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거룩함이 우리들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사실적으로 사신다면 너는 오히려 그걸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기도 안에서 너희와 일치하는 것만큼이나 나의 기도 협력자가 되라. 우리 함께 각각의 영혼의 회심을 통한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니도록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요청을 하시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도구가 좀 되렴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도구? 세상의 영혼들이 회심하도록 또 세상의 마음이 회심하도록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마음과 각각의 영혼들이 회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매개체로서 도구로서 나의 군대로서 너는 그 지향으로 기도를 하고 희생도 하고 뭐 봉헌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 모든 청원을 의탁해라. 나의 은총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네가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너의 의지 가운데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다 의탁하고 내어 맡겨라.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전부 다. 그쵸? 왜냐?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봤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고 본질적인 해결 방법도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의 은총은 여기 이 부분. 너희가 어떤 청혼을 깜빡 잊는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왜 우리가 가끔 이런 오류에 빠지는데 어떤 갈급한 게 있는데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어떤 이웃에게 근데 기도를 하다가 내가 어느 날은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건너뛰고 이랬어. 그러면 아우 내가 기도 그거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빼먹었네. 그래서 마치 하느님께서도 나처럼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도 되거든요. 특히 초심자일 때는. 근데 그거는 어떤 걸 몰라서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많은 말을 해야 들어주시는 줄 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죠. 마치 인간처럼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나 하고 어제 들었는데 오늘은 망각하고 내일은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이나 그렇지. 그럼 그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그냥 한 번 봉헌 드리고 끝 안 해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갈망을 안 하는 거니까 그 말도 맞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갈망은 끊임없이 하되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이거 다 들으셨어.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고 속삭이면도 아시는 분이야. 이런 절대 신뢰.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덧붙여서 후미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지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너희가 믿는 만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서 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면 야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마치 인간처럼 깜빡깜빡하기나 하고 들었다가 잊어버려서 간과해서 안 들어주고 이런 존재로 잘못하면 하느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여기 후미에 이 앞의 문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더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전지하고 전지하다는 건 뭐니까 전지전능 못할 것이란 없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런 분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너가 믿는 만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얼만큼 신뢰하고 믿고 의탁하느냐라고 하는 너의 그 임계 질량에 따라서 너의 기도가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그 임계 질량에 못 미쳐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나에게도 달린 거고 혹은 아버지의 뜻이 그것을 허락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시기도 한 거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으신 그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 너의 청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갈망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탁하는 정도. 그것의 순도를 높여라 이 말씀이시죠. 자, 그것을 마지막 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한 거이긴 한데요. 이 사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관이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속이는 게 그냥 다반사예요.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큰 건 위에다 놓고 작고 자잘하고 썩은 건 밑에다 놓는 이런 걸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 잘못된 거야. 아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니까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 껴서 아주 정직하게 하는 분들이 거의 못 봤단 말이죠. 그럼 뭐냐? 이건 세상에 그냥 통념이 돼 버린 거예요. 속이는 게 당연한. 정직하지 않아도 부끄럽지가 않고 그게 당연해. 오히려 지혜와 슬기야.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오류고 파묻혀서 도저히 거기서 새로운 뭔가가 생성될 수 없는 한계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거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간다. 이 사고방식으로 무슨 기도를 한다. 백날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응답 받는 게 더 이상하겠죠. 왜? 진실 자체고 속이는 건 없는 정직 자체인 나라인데 그 정반대인 것이 여기 와서 무엇을 한다 한들 거기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부터 달라져야 되고 뭐부터 깨달아야 되고 뭐부터 절대적으로 바꿔야 되냐? 정직하지 않은 것.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것부터 확 뜯어 고치지 않으면 사고방식을 절대 영적인 거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진실한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진정성, 진실성, 정직 이런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사고방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오죽하면 페이스북에 뭐 가재도 있고 개도 있고 붕어도 있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 자식은 일평생 속이는 체제 안에서 살았어도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고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나라가 세상의 세계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괴리가 큰 건지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인간적인 마귀가 사로잡은 사고방식이라는 것. 여기는 완전 순수 자체해야 되고 완전 정직해야 되고 완전 진실해야 되고 완전 순수해야 돼요. 마치 성모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인 것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영혼에게 은총을 쏟아 부으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은총을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위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고 진짜 긴밀한 영성의 관계를 하느님과 그 사랑의 긴밀한 관계를 쌓고 싶다. 그럼 이런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생긴 나도 모르게 생긴 이런 인간적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쳐서 버리지 않고서는 답이 없고 발전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러한 것이다. 우리의 처지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잘 발견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겉과 속이 같고 그리고 진정성, 순수성 이런 것을 저에게도 아버지 새로 새싹이 돋아나게끔 새로 탄생시켜 주세요. 이 갈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